창세기 1장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우리 깊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우리 셋째 날까지만 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45절도 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45,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자유주의 신학이나 아니면은 세상에 물들어 있는 세속적인 신학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우경을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더군다나 이 모세오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임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의 글은 곧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아멘. 자, 창세기 1장부터 모세의 글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창조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절대 없어. 하나님은 회복하는 방법이 언제나 똑같으시다. 자,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3일까지 읽었는데 7일까지 안식일까지 2장 2절까지 안식일까지의 완성이 2장 3절까지 완성이 사실은 7일의 완성 창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창조와 회복을 똑같은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이 방식으로 할 거예요. 아멘. 자, 어떤 순서로 하냐? 우리 어제 말씀드린 먼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한 주간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복될 텐데 그 회복의 첫 번째 순서는 생명의 빛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생명의 빛에 조명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조명돼야지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이것이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창조되기 위해서는 첫째 순서부터 되겠죠. 아멘. 빛을 만나지 않고 윤리나 도덕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5장 26절에 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했는데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명돼야 돼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시려라 하시던, 절사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아멘.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자, 창세기 1장에서 주님이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자, 이 말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바울이 그대로 가져오면서 우리가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는 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것과 동일한 창조의 순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단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천지를 만드신 주님의 순서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먼저 빛을 만나야 됩니다. 빛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는 빛이 아니고 양심, 윤리, 도덕, 전통, 유전, 뭐 여기 헌법,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율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가 조명돼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 사울이 회심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입니다. 9장 3절.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자,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율법도 완벽하게 알고 있고, 그다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모르는 게 없어요. 종교적으로 탁월하고 율법적으로 탁월하고 지식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왜 거듭나지 못했을까요? 하늘로부터의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해도 이 순서를 첫 번째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 이 빛을 만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합니다. 회복은 된 게 아니에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창조는, 새로운 창조는 반드시 빛을 봐야 됩니다.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다. 아멘. 그래서 이 사울이 빛을 봤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우리 정오에, 정확하게 정오에 12시죠. 12시면 태양빛이 가장 뜨거울 때인데 태양빛보다 더 찬란하고 더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를 비춥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회개는 눈물 짜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그건 현상이에요. 현상. 회개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겁니다. 아멘. 보면 어떻게 되냐? 이틀, 이 두 번째 날이 찾아옵니다. 궁창이 나와요. 이 궁창은 공중입니다. 공중은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보시기 좋았더라가 없어요. 자, 둘째 날에 그걸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 둘째 날은 죽어야 됩니다.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를 조명해 보면 나는 죽어 있음을 알게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는 살아있고 내 입은 살아있고
내 정신은 살아있고 내 혼은 살아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조명하면 나는 죽어 있음을 알게 돼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궁창은 저기 하늘, 자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샤마임 하늘들 안에는 우리가 보는 스카이도 있고 샤마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중도 있어요. 둘째 하늘도 있어요. 근데 이 하늘들을 다 창조했는데 보면 거기 2절에 땅이 그랬어요. 땅은 혼돈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 아멘. 혼돈이 뭐예요? 혼돈은 질서가 없는 거고, 공허는 가치가 없는 거고, 흑암은 빛이 없는 상태. 자, 땅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자, 이 생명의 창조의 시작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자, 이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에 시작되셨습니까? 네. 그럼 반드시 두 번째 날이 찾아와요. 두 번째 날은 뭐냐? 내가 죽어 있구나. 아멘. 이 공중이 주인이 아니구나. 둘째 하늘은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지 않는 영역이구나. 여기 내 마음이 나의 자아가 주인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내가 이 둘째 날에 나는 죽어 있었구나.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 주님이 왕이 되신 빛이 임하면 아, 내가 잘못됐네. 아멘. 내가 무엇으로부터 죽어 있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죽어 있어 그러면 나는 안 죽었는데, 근데 죽어 있습니다. 왜 죽었는가? 왜 죽었는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기 때문에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빛이 임하여 주님이 생명이심을 알고 그분을 영접할 때, 할렐루야, 이 두 번째 날에 이 불순종의 영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 내 안에, 그죠? 이 불순종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바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어야 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근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경험이 없어요. 다 살았다 그래. 근데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3일차에 일어납니다. 셋째 날에 우리가 생명의 씨앗이 되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3일차가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두 번 말씀하세요. 3일차의 사역은 결국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가져오는 3일차예요. 근데 여러분, 빛이 있고 우리가 죽어 있음을 보고 그 다음에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므로, 아멘,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영접할 때 바로 그 시점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일에 주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4일차부터 하늘의 궁창에 해, 달, 별들을 두셔서 이 공중의 어두움에 이 하늘 가운데 해, 달, 별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질서를, 징조를 알게 됩니다. 일주일에 7일, 한 달에 30일, 1년 12달을 이 하나님의 광명의 징조를 통해서 알게 되고, 우리는 여호와의 운영하심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시즌에 4일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분별도 하고 하는 이 4일차로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 이 4일차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1일, 2일, 3일이 있어야 돼요. 3일이 없이 4일차로 월반할 수가 없습니다. 4일차, 그 다음에 하늘의 새, 그리고 저 들의 땅의 짐승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계미를 통해 성실을 배웁니다. 사자를 통해서 용맹을 배웁니다. 독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의 관점이 없는 상태에서 4일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하늘의 별이 뭔지 이걸 다 어떻게 하냐, 점성술로 쓰고 자기들 축복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일, 2일, 3일차에 이 반드시 3일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4일의 축복, 5일의 축복, 6일의 축복에 여러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역사들이 7일차까지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는 3일의 생명의 질서를 기본으로 하여 이 생명의 질서를 넘어 4일차로 넘어가는 순간 이 생명의 질서 가운데 정리된 하늘과 땅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들이 다 그릇들이 정결하게 정리될 때 거기에다가 물고기, 바다의 징조들, 하늘의 징조들, 그리고 들의 여러분 이 짐승들 다 창조하여 넣어서 그 영역을 채우는 것이요.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질서를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지를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눴지만 6월절과 6월절부터 초실절이 부활절이죠. 부활절 3일의 사건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무교절 7일까지의 이 기본 단위가 7번 돌아가게 되면 오순절이 오고 그걸 오메르로 49번을 계수하고 교회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세포는 뭐냐 하면은 3일이에요. 3일. 이 3일에 어린 양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 초실절에 이 부활의 영광이 없으면 무교절도 없고 오순절도 없고 초막절도 없는 겁니다. 아멘. 이 7번의 절기가 돌아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이제 1년을 살 때 시편 90편에 내 인생을 계수하는 방식을 알게 되고 내가 54살에 나는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아멘. 내가 20살에 뭘 해야 되는지, 내가 30살에 뭘 해야 되는지, 내가 40살에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생명의 존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게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이 회복의 역사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빛이 임하고 내가 죽어 있음을 알고 시인해야 아멘 삽니다. 저는 이제 많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신 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데 죽기 직전이라고 얘기를 하시네. 아니요, 완전히 죽어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 절박하게 그분을 붙들어요. 근데 여러분 안 죽었어. 아직 죽지는 않았어. 근데 죽기 직전이야. 나는 아직 안 죽었는데 죽기 직전인데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 이런 수준으로 회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살만하면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주가 아니면 나는 죽어 있는 존재로서의 철저한 회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분과의 생명의 교제가 강력한 능력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완전한 회개 가운데로 들어가지
진정한 회개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완전히 내가 죽어 있음을 알지 않고 적당히 괜찮은데 근데 뭔가 사업은 좀 실패했어, 내가 좀 몸은 아파, 요 정도로 주님의 필요를 구할 때에는 절대로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거나 그 문제나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사라지게 되면은 주님을 떠나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니라도 그거는 채워질 수 있으니까. 돈의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 뭐 문제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 이거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3일의 역사는, 창조의 질서 가운데 3일의 역사, 7일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 가운데 내가 완전히 죽어 있음에 이틀을 지나 3일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아까 빛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3일 동안 눈이 안 보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죽었어요. 아멘.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 그의 눈을 비늘을 벗기십니다. 살리십니다. 그게 회심이요 거듭남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3일차에는 씨를 맺는 나무가 생성됩니다. 부활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 회심과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가짜예요. 왜 가짜냐? 그건 씨 맺는 나무,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가 3일에 반드시 창조되어 있는데요. 부활의 역사는,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영광 안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좀이 나은 거 무좀 너무 고생했는데 주님 때문에 무좀 나왔어.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 막 이렇게 캠퍼스를 휘저으면서 예수님이 나 무좀 낫게 해서 못해요. 그거는. 그러나 내가 정말 영의 생명이 죽어있는 자임을 예수님의 빛으로 딱 보면 그분이 아니면 나는 지옥이다. 나는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 존재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그걸 보게 되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 안에 부활의 씨앗으로 심겨지고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씨 맺는 나무와 씨 맺는 채소로서의 부활의 생명이 3일차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들은 거듭남의 실체는 여러 가지 점검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신들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당신이 경험한 그 복음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라는 겁니다. 왜 가짜냐? 3일차의 창조를 보세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주님의 창조의 방식이 뭐냐면 씨앗이 또 심겨져서 나무가 되고 또 씨앗이 심겨져서 또 나무가 되고 계속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또 자라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프리메이슨이나 이 사람들이 씨앗을 씨 맺는 그것들을 자르고 있어요. 동성연애도 그 창조의 질서를 가로막는 것이고요, 낙태도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고요. 여러분 원수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방향과 전략들이 다르지만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창조의 반복적인 씨앗, 생명의 씨앗을 심어놓은 이것을 대적하는 원수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나는 부활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했고 그들이 복음이 들어간 그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의 영광이 들어간 사람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게 진짜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같이 좀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반주해 주시고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도전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죽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음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보는 겁니다. 내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내 재정이 죽은 게 아니라, 내 지금 주름살이 지금 이 피부가 죽은 게 아니라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는 죽어 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그 죽음, 죄와 허물로 죽은 그것을 실체로 보지 않으면 주님을 그 주인으로 목숨을 다해서 붙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3일의 사건에서 우리의 거듭남과 창조의 생명은 결정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의 복에 관심이 많은데 그거 너무 존귀한 복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창조의 질서의 하나님의 첫날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셔야 됩니다. 영광의 복음의 빛을 만나면 바울처럼 눈이 멉니다. 내가 보고자 했던 거, 내가 먹고자 했던 거,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시오.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게 되는 강력한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동네든 도시든 국가든 항구든 뛰어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3일차의 역사는 씨를 맺는 나무가 되는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열린 하늘교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참으로, 여기 저도 마찬가지,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창조의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으로 죽었는가? 내가 참으로 영의 생명이 지옥에 있음을 보았는가?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지옥을 알고 있는가? 그게 너무너무 두렵고, 여러분, 제가 지옥을 볼 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거기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음, 그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여러분, 돈이 있다가 없고 사업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따위로 그리스도를 나에게서 걷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